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몸이 불편하시 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받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저는 왕께 경배드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역사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그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세상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전 400여 년의 이제 신구약 중간기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못한 그런 세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한 상태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땅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또한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흑암이 이제 땅에 가득 덮여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한 그러한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성탄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다, 예수님께서 역사를 베푸실 때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유대의 왕이었지요. 여러분, 그런 헤롯이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정책을 펼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채울 목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자기 아내와 장모와 아들까지도 살해할 정도로 흉악하고 포악한 왕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과 수단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도 죽였고 장모도 죽였고 아들까지 죽였던 악한 왕이 헤롯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땅에 유대의 왕이 오셨다, 유대의 왕이 나셨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헤롯 왕의 입장으로서는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미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말고 또 누가 왕이 있느냐는 거죠. 나는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아내도 죽였고 장모도 죽였고 아들까지 죽였는데 또 다른 왕이 나섰다 그러니까 헤롯의 입장에서는 미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소동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타라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괴롭히다, 평정을 방해하다, 휘젓다, 불안하게 하다의 의미를 가진 직설법 과거 수동태 동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헤롯이 불안해하고 평정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이유가 뭔가 자기 밖에 어떤 요인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헤롯 왕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번민스럽겠습니까? 지금 현재 유대의 왕은 자신인데 또 다른 왕이 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지금까지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혈육도 무시하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던 사람인데 말입니다. 사실 만약에 헤롯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냥 사람들이 쓸데없이 하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아무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하찮은 말로 들렸다면 이렇게까지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아마도 사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판단했어요. 그래서 헤롯은 모든 대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시겠느냐? 그들은 서슴없이 말하잖아요. 이미 선자로 예언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6절에 그 대제사장과 이제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참 비극적인 일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예언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대로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소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왕이신 예수님께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믿지는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헤롯도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알지만 믿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동방에부터 온 그 박사들은 알지 못했지만 믿었어요. 여러분 뭐가 진짜 믿음입니까? 알기만 하는 지식적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아니면 그대로 믿음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많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각자는 그래 나는 믿으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지 않겠나라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목사니까 전체를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과연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그 모이는 교회 안에 사람들 중에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은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없겠다는 겁니다.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맞게 묵상하면서 그렇다, 이 마지막 때 진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헤롯이 그 말을 듣고 동방박사들을 비밀리에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별이 나타났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를 찾거들랑은 자세히 알아보고 나한테 그 사실을 알려주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도록 해라. 그러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결국 아기 예수님께 경배만 드리고 헤롯왕이 있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돌아서 고국으로 갔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도 경배를 얘기하고 있고 동방의 박사들도 여기까지 온 이유가 경배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탄절의 진정한 핵심은 아기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칸타타를 준비하고 성극을 준비하고 우리가 찬양을 준비하고 연주를 준비하고 드라마를 준비하고 아무리 성탄 축하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 드리는 일이 아니라 할 것 같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한 곡을 불러드리더라도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아무리 봉투에 수십만 원, 수천만 원 헌금을, 성탄 감사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정성에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하는 자기 공적을 나타내기 위해 드리는 헌금이라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절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하고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하는데 과연 예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경배는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경배는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바꾸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가? 첫째는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왕께 경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믿음으로 드려지는 경배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하던 유대인들과 이방 나라인 동방으로부터 온 백성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동방의 박사들 그랬으니까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먼 곳에서 별이 뜨는 것을 보고 그 별을 바라보고 걷고 또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왔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걸린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걸리도록 예루살렘까지 걸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로당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경배가 아니라 저 먼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찾아온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믿음의 사람의 경배를 받으신다는 겁니까? 헤롯처럼 가짜 믿음의 사람의 경배는 받지 않습니다. 헤롯이 나에게 와서 예수가 나신 곳을 얘기해 주어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 드릴게, 그 마음이 진실이었을까요?
가짜였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혀의 찬송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된 자의 경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헤롯의 경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포장된 외식된 믿음도 받지 않으십니다. 성경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척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다른 사람조차도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다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뭘 보면 주일날만 되면 성경 찬송 들고 교회 가는 것을 보면,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은 아닐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에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서 겉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도 속에는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그런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믿음, 그들의 예배를 경배를 하나님 거절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한 믿음도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교회 나오신 목적이 뭡니까? 장사하기 위해서입니까? 사업을 위해서입니까? 내 자리를 굳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 정치하는 분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꾸벅꾸벅 인사하고 헌금도 내고, 이런 그것이 과연 믿음 있는 모습일까요?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 그 헌금을 거절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90도 아니라 120도를 숙여서 인사를 해도 하나님 그 경배를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철새처럼 떠도는 정치 인생들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처럼 흔들리는 믿음조차도 하나님 거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제자들하고 다 믿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라고 다 믿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고 다 믿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꾸리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내 손으로 옆구리를 찔러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 도마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런 가짜 믿음, 외식적인 믿음, 거짓된 믿음, 포장된 믿음, 지상의 교회가 많습니다. 절대 하나님 그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믿음을 가진 자가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내 사랑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서슴없이 번제로 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면 독자 이삭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을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후손들을,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아들 바치면 다 없어질 것 같지요.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지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랄 것 같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확고부동한 믿음의 사람의 경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면 왕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조서에 도장에 찍힌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잡혀가서 사자굴 속에 던짐당할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확고부동한 믿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바르게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 내가 이렇게 바르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학교생활을 하면, 내가 이렇게 바르게 신앙생활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 나에게 분명한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닥쳐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때인데 그렇게 믿느냐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믿느냐고 말하면서 우리를 비웃고 정죄하고 판단해서 도무지 우리 하여금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적당히 타협해야지, 술 한잔 적당히 마시면서, 다른 사람과 적당히 놀면서, 헌금 적당히 빼먹으면서 그래도 다 안 죽더라, 그래도 다 잘 되더라,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말에 현혹이 되어줘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아처럼 시종역이란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경배를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다 비웃었죠. 12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비웃음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쏟았을까요? 얼마나 한탄하며 살았을까요? 그러나 끝까지 그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를 통해서 그 집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처럼 흔들리지 않는 절대 신앙이 필요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여러분 이 시대는 원수 갚는 시대, 보복하는 시대 아닙니까? 믿음과 불신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 가지고 있지 않나요? 요셉은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이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믿음 없는 자의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 있는 자의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십시다. 나의 경배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까? 내가 진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믿는 척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속은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만 믿는 사람의 생세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단단히 우리 자신을 따져봐야 돼요. 저는 우리 대학열계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왕께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 받아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배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게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나의 믿음을 한 번 더 점검하고 하나님께 기뻐 받으심직한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주인공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의 경배를 받아두시느냐? 사모하며 기다린 자가 왕께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사모하고 기다린 자의 경배를 왕이신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동방의 손 박사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별을 보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사모하던 사람들입니다. 별이 동방에 이 박사들 몇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 사람이라 그러는데 세 사람인 것은 증거가 없습니다. 예물만 세 가지를 가져왔을 뿐이지 세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몇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많은 숫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별을 연구하던 사람이 이 사람들 뿐이었을까요? 세상에 이제 별을 보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사주도 풀어주고 운수도 풀어주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사람들밖에 없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만이 별을 보고 이 예루살렘까지 왔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이들에게는 사모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사람들, 별이 인도하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 그래서 드디어 별의 인도를 받아서 먼 길을 여행해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별의 인도를 받지 못했죠. 한 사람도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드리지 못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온 예물, 선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 아이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몰약 아무 때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언자들의 말을 믿고 우리 시대에 메시아께서 오실 것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날이 오면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달려가서 왕이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이라고 하는 준비된 삶을 살아왔던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귀한 예물을 준비해 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가 예수님께 설명하여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는 뭡니까? 미모의 차이일까요? 외모의 차이일까요? 학력의 차이일까요? 보수와 개혁의 차이일까요? 진영의 차이일까요? 전라도 경상도 차이일까요? 남자 여자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거 하나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많이 배웠더니 못 배웠더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많이 가지고 있는, 적게 가지고 있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났는지 못났는지 못생긴 잘생긴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키가 크고 작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더불어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만 가지고 왔어요. 그 등불 안에도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등불 안에 기름을 다 태우고 나면 등불은 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왜 기름과 등불과 그릇에 기름을 또 준비해 왔을까요? 그만큼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번 기회에 내가 신랑을 만나지 않으면 만날 기회가 없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기다렸던 신랑인데 2시간, 3시간이나 5시간, 6시간이 지나더라도 신랑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등불 안에 기름은 한정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 차이인 거예요. 사모함이 있느냐, 간절함이 있느냐, 기다림이 있느냐, 그 차이가 슬기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었죠?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신방에 들어갔지만도 미련한 5 처녀는 밖으로 쫓겨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인생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냥 될 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피곤하니까 못하고, 바쁘니까 못하고, 내가 정신없으니까 못하고, 내가 몸이 약하니까 못하고, 그런 분들은 못하는 것만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지만, 가난하지만, 정신없지만,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입니다. 찾는 자가 찾아내는 거예요. 울며 씨앗을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탄을 거두어 주십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이죠.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름으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왜 울며 나갑니까? 내가 씨앗을 뿌리는데 만약에 뿌린 씨앗에 열매가 맺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반드시 내가 뿌린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하게 우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은 내 눈물로라도 이 씨앗을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해요. 얼마나 사모함이 있어요. 그런 사랑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누가 응답받습니까? 부르짖는 자가 응답받습니다. 점잖하게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에 내 입에 감이 떨어지기 기다리는 사람에게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감나무 꼭대기에 달린 감 하나라도 내가 따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신분도 문제가 아닙니다. 인종도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왕이신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 기대한 자에게 경배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를 위해 예수님이 나심을 전해들은 사람이 또 있었지요. 누구였습니까?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천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나심을 이제 전해들을 수 있어 기쁜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놀고 먹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추위가 닥쳐오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무서운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눈을 부릅뜨고 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한밤을 지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양다리 쭉 뻗고 잠을 잘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교회 중직을 맡은 우리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장로가 그냥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그냥 권사가 아니고, 집사가 그냥 집사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우리가 눈물 대신 땀 대신 피를 쏟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자의 경배를 받으신대요. 그런 자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까요? 3가지 예물로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방의 박사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준비한 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성경 퀴즈 잘 나오죠. 예수님께 드렸던,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3가지 예물이 뭐냐?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유황이 아닙니다. 항상 유황으로 적어요. 유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외적인 가치만으로도 참으로 비싸고 귀한 것들입니다. 보배 합에 들어갈 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것 드리라는 것입니까? 비싼 것 드리라는 거예요. 귀한 것 드리라는 거예요. 돈 되는 것 좀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또 자다가 그 말만 들은 사람 목사님이 비싼 거 드리라 하더라, 귀한 거 드리라 하더라, 돈 되는 거 드리라 하더라, 그거만 기억하죠. 그 다음에 내가 분명 아니라고 얘기한 건 안 들어, 못 들어. 왜? 자다가 졸다가 시험에 들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성전 입구에 준비해 놓은 헌금함에 2렙돈, 그 당시에 가장 작은 동전 단위가 2렙돈이요. 땡그랑 하나 던진 그 과부의 그 헌금을 칭찬하실 리가 없죠. 그거밖에 못 드리냐? 그러시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되는 향유값을 깨뜨린 그 여인, 그래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여인의 이야기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이 모여 앉았는데 어린 소년 하나가 도시락 하나 딸랑, 물고기 3마리, 떡 2개, 아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 작은 도시락, 그 기록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 안 하셨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좋은 것 가져오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비싼 것 가져오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돈 되는 거 가져오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뭘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정성과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은요, 3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드린 거예요. 황금은 뭘 상징하는 거니까?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경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맨 처음 예루살렘에 와서 외쳤던 소리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지가 어디시냐?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 그래서 황금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유향은 무엇을 뜻하는 거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뜻하는 거예요. 선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누구였어요? 말씀이셨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만이 참 선지자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셨잖아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유향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린 것이었습니다. 3번째 어떤 걸 드렸습니까? 몰약을 드렸습니다. 몰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이제 시체에 넣어두는 약이죠. 방부제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온갖 죄로 죽어 마땅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을 십자가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 되어주시고 희생 제물 되어주신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한 것이 바로 모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예수님께 경배하며 드려야 될까요? 어떤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될까요?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말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적어도 한 달 이상을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며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성탄 축하의 날을 맞이했고 오늘 수요일에는 성탄 감사의 날을 우리가 맞게 될 것입니다. 정말 흥분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날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너무 삭막하죠. 어제 제가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김진홍 목사님 지금 80세가 훨씬 넘으신 분인데 장정하셔요. 그분이 동두천에서 서울로 오는 지하철을 타고 오다가 출근 시간에 서울로 올라오시다가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밀려가지고 그만 다른 사람의 발을 밟았대요. 그 발이 밟힌 사람이 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밟힌 사람이 눈을 부릅뜨면서 이 노인네가 눈깔이 삐었나? 왜 사람의 발을 밟고 난리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망했겠어요. 김진홍 목사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 존경하는 분 아닙니까?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모든 사람들도 그분의 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귀를 기울이는 아주 대단한 분이신데 그 너무 황망해서 젊은이 참 내가 자네의 발을 밟은 건 참 미안한데 아침부터 그렇게 화내고 욕하면 하루 종일 재수 없을 건데 그랬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젊은이가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도 잘못한 것도 있고 자네 잘못한 거 있는데 앞으로 그러지 말고 우리 마음 좀 넓히고 살아갑시다. 그러고 오셨대요. 아니 연세 든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면 발을 밟을 수도 있고 옆구리를 칠 수도 있지. 눈깔이 삐었느냐고. 그런 시대가 지금 현 시대예요. 현 시대. 너무 세상이 삭막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너무 무섭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되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두렵고 떨립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빛 대신 우리 예수님이 더욱더 기다려지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실 일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무슨 응답이냐? 예수님께서 일하신다. 언제 일하시느냐? 12월 25일 날 일하신다. 그날이 언제냐? 예수님 나신 성탄절이다. 제가 응답받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믿을 필요도 없고 아니네 기네 따질 것도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데 뭘 따질 거요. 예수님 뭘 하실 것이냐? 반드시 역사를 바로잡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 최고에 손을 놓고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린 늘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여러분 선포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이 땅의 소망이십니다. 예수가 이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의 소망이십니다.